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온전하게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은 부족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역사하실 때에 종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마음에 깊은 울림과 감동이 있게 하시고 깨달음 있게 하시고 도전과 회개와 결단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성령님만 의지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 힘과 내 의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을 겪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한계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 또 고독, 허무, 부조리, 고통, 죄책감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한계 상황 가운데에 인간은 존재의 기반을 잃어버리고 방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깊이 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한계 상황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꾀와 잔머리를 불태우고 진짜를 만나게 하는 유익이 있습니다.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탈취하였던 이 야곱은 도망 다니면서 광야 생활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야복 강가로 인도하셨죠. 그리고 씨름을 걸어오셨습니다. 이 씨름에서 야곱은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면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한계 상황에서 야곱은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 저는 야곱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고백 안에 담겨 있는 의미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 말뜻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저는 사기꾼입니다. 저는 거짓말장이었습니다.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20년이 지났어야 하나님과 자신에게 진실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집을 뛰쳐나온 지 20년 동안 그는 얼마나 많이 속이고 또 거짓말하고 사기꾼의 인생을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인생의 한계 상황 가운데 부딪히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직면하게 된 것이죠. 이때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2장 28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아멘. 이렇게 진실된 고백을 하고 있는 야곱을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도 않으셨고요, 오히려 그의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원어의 본래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사실은 야곱이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자신의 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 이런 의미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인생의 이 한계 상황 가운데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더 이상 야곱의 인생이 아닌 위대한 이스라엘의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한계 상황은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은혜와 희망의 계기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 이런 맥락 가운데 우리가 욥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욥도 인생에 자기가 겪을 수 있는 한계 상황을 여러 번 계속해서 지금 겪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영광스러운 사실은 이런 고난의 끝자락에서 욥의 대속자,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게 되는 이 영광을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욥기서 말씀의 최고의 절정 클라이막스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본문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자, 23절,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어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아멘. 욥은 자신이 고난 가운데 체험했던 것이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워서 도무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두면 이 영광이 영원히 잊혀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그때 주셨던 감동, 감격, 이 은혜를 뭔가 좀 남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철필, 납으로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이 돌에다가 새기고 싶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영광이고 어떤 체험이길래 욥이 지금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욥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몸소 다 겪어내었고 나중에는 승리했던 인물이었습니다. 한때는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감당하기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자포자기하며 죽기를 자청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욥이 끝까지 인내하며 정말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지 찾고 또 찾았을 때에 그 길을 비로소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고난 가운데 욥이 발견하였던 이 구원의 길이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찾아내야 될 우리 인생 문제의 또 답이기도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대속자의 살아계심입니다. 2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욥은 내가 알기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확신하고 있다, 내가 분명하게 말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의미 있는 단어가 나오지요. 대속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가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에는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시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어쩔 수 없이 토지나 가옥이 빚 때문에 팔렸을 때에 값을 주고 다시 그것을 되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주인에게 되돌려주는 경우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두고 성경에서는 기업 물은다라고 하였고 돈을 지불하고 다시 사는 자를 가리켜서 기업 물을 자다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아마 여러분 룻기서 말씀을 보면 이 나오미와 보아스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팔렸던 그 땅 기업을 다시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 산다, 이런 의미가 대속한다, 대속자라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속량한다입니다. 속량한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방인에게나 동족에게 어쩔 수 없이 종이나 노예로 팔려가게 될 때에 가까운 형제나 친척이 그 값을 대신 지불하고 다시 사게 되면 종되었던 사람이 예전의 신분을 다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으로부터 속량시킨다, 그런 의미이죠. 속량은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 사는 것입니다. 이때 지불되는 돈을 속전이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세 번째는 구속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속한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또는 바벨론의 속박으로부터 해방 등을 말할 때 히브리어 동사 가알 혹은 고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대속자, 구속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며 여러 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하나가 호세아 말씀 13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소울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굉장히 비참하고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마치 그들의 형편이 이 소울이라는 말은 지옥과도 같은 이런 말이거든요. 지옥의 그 권세 가운데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속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속량이 뭐라고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 사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구속하신다라는, 구속은 뭐냐?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구원 계획,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 이것이 다 예고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결국에는 우리를 속량하고 구속하실 분은 하나님이 이외에는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이 세상에서 풍족하게 살아갈 동안에는 이 세상만 눈에 들어왔고 사람들만 크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극심한 고난 가운데 너무나도 하나님을 선명하게 보게 되었고 천국의 이 소망이 뚜렷하고 그리고 선명하게 자기에게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이 깨달았던 아주 오묘한 진리가 자신의 이 죄 문제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욥은 자범죄만 생각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일들을 하였고 뭔가 잘못된 일들을 하지 않았는데 왜 나를 향해서 자꾸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느냐? 이게 욥과 세 친구들의 논쟁거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욥 자신에게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의 본성, 원죄라고 얘기하죠. 이것이 있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마치 바울 사도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갔을 때 그가 아주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같은 맥락입니다. 욥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였을 때에 자신 속에 있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이 깊은 이 문제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대속자가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지만 나는 자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아주 강하게 내가 알기에는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확신하고 내가 경험하였고 내가 비로소 이제 깨달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비밀 중에 하나가 대속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보십시오.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대요. 마침내는 때가 되면 하나님의 그 때가 되었을 때에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땅 위에 서신다라는 말은 자기를 변호하기 위한 정인으로 서신다라고 하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여러분 법정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거기에 보면은 검사는 이 사람의 모든 죄를 다 캐냅니다. 은밀하고 그리고 숨겨져 있던 그것을 증거를 제시하면서 죄를 다 들추어내서 나중에는 구형을 매기지 않습니까? 사형입니다. 징역 10년에 처해 줄 것을 바랍니다. 자, 그 얘기가 딱 되면 변호인이 있지 않습니까? 변호인은 또 이 사람의 입장에서 변호를 해주는 거 어쩔 수 없이 또 그 상황 가운데 그러면서 이제는 이 판사에게 뭔가 이렇게 선처를 또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람이 담당해야 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대신 다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검사가 아무리 얘기하면 다 맞는 말입니다. 옳은 말입니다. 그 문제를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제가 다 짊어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결국에는 판사가 이제는 선고를 할 때 무죄입니다.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땅에 서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여기 땅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참 중요한데요. 히브리어로 아파르라고 하는 것을 번역했습니다. 이 말은 티끌, 진토로 이렇게 많이 또 번역됩니다.
자, 그러면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대속자이신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다. 두 번째, 대속자이신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고통과 아픔의 문제를 전부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세 번째, 인간의 육체는 땅의 티끌과 먼지로 다시 돌아가게 되겠지만 그의 영혼은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욥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 구원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이 욥기 말씀이 저작되었던 그때는 창세기 때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기에 우리가 겪는 이 고난 가운데 복음의 비밀을 이렇게 숨겨 놓았던 것입니다. 자, 이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은 이제 자기 육체는 썩어서 티끌과 먼지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모든 인생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다가 결국 그 생명이 끝나게 되면 영혼을 담고 있었던 육체는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영혼은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욥이 고백하는 것처럼 육체 밖에서 구속자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욥은 이러한 사실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6절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욥은 자기 피부가 썩어가는 일종의 피부암을 앓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다고 그렇게까지 자신 심정을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욥은 자신이 죽은 다음에는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것을 확신하였던 것이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읽었던 개역 개정 성경에는 육체 밖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한번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킹 제임스 버전이나 NIV나 NASV나 이것을 보면 한결같이 yet in my flesh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구절에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육체 안에서 이 말인데 이 육신이 죽고 난 후에는 또 다른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본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육체. 이게 뭘까요? 부활한 몸입니다. 부활한 몸. 또 다른 해석은 이 육체를 떠나서라고 하는 이 표현인데 지금 이 육체를 떠나서 우리는 부활한 몸을 입게 될 것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하는 이 구절과 이렇게 연결해서 해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자기 육체의 이 가죽, 이 육신은 다 썩은 이후에 내가 부활의 몸을 입고 내 눈으로 직접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욥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이 놀라운 부활의 신비를 깨닫게 되었고 또 그 사실을 믿게 된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와,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 욥은 극심한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알게 되었고 그의 대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의 때가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여서 구속자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 눈으로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여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그때가 되면 우리 모두가 지금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보는 것처럼 아주 생생하게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를 보리니 아멘.
욥은 주님을 다시 만났을 때 낯설지 않을 것이다,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 중에 욥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동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난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모든 것을 함께 하였기 때문에 주님을 보자마자 하나님이신 것을 그는 알아차릴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반면에 주님을 잊어버리고 세상과 벗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훗날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굉장히 낯설게 느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전 주님과 한번 의논해 본 적도 없고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감격, 은혜도 누리지 못하고 말씀의 깊은 능력도 내가 누리지 못하고 내가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 불법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생명의 삶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무법자입니다. 무법자는 법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다스림을 받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갔던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고,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지만 마지막 순간이 되면 그 하나님이 너무 낯설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누구세요? 라고 한다라면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욥은 세상의 자랑을 모두 다 버리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의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습니다. 재산도 물질도 다 잃어버리고 자식들조차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믿었던 친구들마저도 관계가 다 끊어질 만큼 비참하고 어려운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 외롭고 힘든 순간에 욥은 하나님을 친구로 버타며 지금까지 버티고 견디며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때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을 보면 낯설게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또 이런 고백을 해요.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다시 말해서 이 육신의 장막을 빨리 벗어버리고 부활한 몸으로 천국에 들어갈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너무 급해진 것입니다. 왜? 빨리 가고 싶었어요.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대속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내 곁에 서신 것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저 하늘 먼 곳에서부터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주님은 자기 생명을 우리 대신 내어주시기 위하여 험한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길을 홀로 외롭게 올라가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죽음 이후에 있을 이 부활이 무엇인지를 친히 알려주고 보여주시기 위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는 제자들과 무리를 찾아오셔서 40일 동안이나 그들과 함께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늘로 승천하기 위하여 감람산 위에 서셔서 마지막 믿음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심판주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들,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울리면 저와 여러분의 이름 한 명 한 명 부르시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수고와 슬픔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에서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고요. 이게 바로 욥이 고난 가운데 깨달았던 진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을 나의 대속자,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대속자 되시는 주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곁에 서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는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간절한 바람과 소망이 되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마지막 날에 임할 심판에 대한 부분입니다. 욥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재앙에서 구원받으라고 하는 세 친구의 공격에 더 이상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아멘. 욥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의와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믿었습니다. 욥의 말처럼 나중에 그의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아요. 하나님 그냥 넘어가시는 법이 없습니다. 욥기 42장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욥의 편을 들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노하셨던 것입니다. 다 지켜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자 보십시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그리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다 기록되기 때문입니다. 다 듣고 계시고 모두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출 수 없고 숨길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권면하셨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다 된 줄로 여기지 말고. 그래서 영적인 긴장감, 두려움,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논리학을 배울 때 3단 논법을 배웠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게 3단 논법인데요. 이것을 나에게 적용을 하면 이렇습니다. 나도 사람이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그러므로 나도 죽는다. 하지만 많은 사람은 이러한 사실을 의식하지 않는 채 그냥 그저 살아가고 있습니다. 철학자 하이데거는 사람을 가리켜 죽음 앞에 선 존재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에 대한 이해를 죽음에서 시작한 것이죠. 자신이 이렇게 죽음 앞에 선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을 죽음으로의 성구, 이런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죽음을 진짜 생각해 보는 것은 새로운 지평을 열어줍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음을 직시하기 전에는 결코 몰랐던 삶의 소중함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시한부 인생에 대한 날짜를 받게 되면 앞으로 내게 주어져 있는 시간, 그 날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지게 여겨지겠습니까? 많은 사람은 좋은 삶이 좋은 죽음을 이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좋은 죽음이 좋은 삶을 이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웰빙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웰빙은 웰다잉을 먼저 생각해 볼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다 죽을 것인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인가? 그것을 먼저 생각하면
이 땅에서 아무렇게나 살아가지 아니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까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이 용어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현실을 즐겨라. 이 말은 현실을 중요하게 여겨라,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것은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그날이 점점 가까우고 있다.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오늘이라는 것, 현실이라는 것이 더 의미 있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선 인간은 나약하고 그리고 또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죽이겠다면 모두 벌벌 떨고 살려달라고 애걸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우리 인생이 죽기를 무서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에 늘 매여가지고 종노릇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딱 생각을 하다 보면 경직되고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가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죽음의 종노릇하는 우리 모든 인간들을 이길 수 있게 하시는 그 힘이 바로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부활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초대교회 300년 동안 성도들은 카타콤이라고 하는 이 지하에서 살았습니다. 지하 묘지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버티고 견디며 300년을 살아낸 것입니다. 그 안에서 그들은 신앙의 전수를 시켰습니다. 이러한 부활신앙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맞설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교회 박해사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일제 36년 철권 통치 가운데서도 공산 치하 가운데서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정면으로 싸워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부활신앙이 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담임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임종순간을 종종 자주 보게 됩니다. 이 가운데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죽음은 확실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삶을 살아온 사람들, 하늘 소망을 바라보며 묵묵히 끝까지 버티고 견디며 믿음을 지켜왔던 사람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 강을 바로 앞에 두고 이들이 얼마나 평안하게 그리고 확신 있게 믿음으로 승리하고 있는지를 저는 그 임종순간에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 때 저하고 친하게 지냈던 그 선배 형님이 경북대 의대를 다녔습니다. 하루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이제 지도 교수님이 이 종교가 따로 없는데 이분은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야,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그리고 이 선배도 응급실에서 이렇게 근무를 할 때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뭐 생사가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오가는 그런 것을 직접 눈으로 체험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굉장히 편안하게 잠자듯이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거기서 발악을 하고 욕을 하고 안 죽으려고 막 그렇게 예를 쓰는 그런 사람들도 보게 된다랍니다. 그러면서 야, 확실히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있는 사람은 달라도 뭐가 다르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고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초조하다, 빨리 가고 싶다, 빨리 그 하나님
만나고 싶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죽음의 강을 건너갈 때에 거기에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며 이렇게 한번 노래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면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도 기쁨으로 넉넉히 이겨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 한번 드리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